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한시기를 다시 맞았습니다. 그리고 절기가 바뀌는 입춘, 오늘이 입춘입니다. 그런데 이름에 시샘을 하는지 추위는 55년 만에 혹한이라 그래요. 55년이라고 하면은 제 생애에서도 6, 7살 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만큼 추위가 없다가 지금 강한 추위로 아주 혹한 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옛날 55년 전이라고 하면은 이 추위로 인해서 죽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따뜻하게 입지 못하고 또 난방도 좋지 않은 그 당시로 이런 추위가 지나갔다고 하면은 참 얼마나 추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일이 되지 않고 춥고 아주 쓸쓸하면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을씨년스럽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을씨년. 을씨년이라고 하는 해가 언젠가 지난 거죠. 그죠? 을씨년이라고 하는 해는 얼마나 참 춥고 쓸쓸하고 모든 것이 참 괴로웠기 때문에 그 해를 지난 사람들은 을씨년스럽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55년 전의 추위가 이렇게 닥쳐왔지만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지낸다고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월이 지났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과 연결하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으러 공중에 재림하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연결해서 예비하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기 나오는 그 단어 중에서 광야다, 사막이다 하는 것은 왜 이 성경절 안에 들어갔을까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될 위치가 도시가 아니고 사막이다, 광야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보면은 그것은 인위적인 그러한 방법을 떠나서 사람의 어떤 학문이나 어떤 배경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인 천연계의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위적이 아닌 그러한 하나님의 뜻으로서 마지막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과 또 그 일을 수행해야 될 사람들의 거처가 도시가 아닌 정말 외로운 외딴 곳에 사는 그러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천연계만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교훈을 받은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마지막 사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할 때 정말 사람들의 방법대로는 이것이 맞춰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은 그 가운데 말씀 중에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방법으로서 맞춰지겠다고 하는 단순한 방법으로서 맞춰지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된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가나안에 지상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특별히 그 훈련 중에는 만나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나로서 훈련하고 지상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비했던 그 사람들은 매 안식일이 돌아오기 전에 예비하는 일이 그들에게 습관적으로 몸에 배도록 그렇게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참 안식에 들어가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우리로서 우리도 어떤 일을 예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이런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물론 상징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재림을 맞기 위해서 예비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늦은 비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신명기 5장 15절 가운데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걸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여호와의 강한 팔과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마음의 안식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신명기 5장 15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3절에는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온 그 말씀을 예언의 성취로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 또 하나 겹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첩경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첩경을 무엇을 첩경이라고 얘기합니까? 지름길. 지름길을 예비해라. 지름길은 어떤 거를 지름길이라 그래요? 길이 험하게 생겼든지 위험하게 생겼든지 어찌 됐든지 간에 거리상으로 단축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지름길이에요. 빨리 갈 수 있는 길.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지름길을 평탄케 해야 되는데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애 가운데서는 우리의 품성을 완성시키는 길이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일찍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예수님은 빨리 오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분을 닮은 그러한 품성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빨리 차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자, 이 요한의 사명을 그린 그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사업의 윤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언보감 3권 141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요한이 구주의 초림을 위해서 길을 예비했듯이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위해서 길을 예비해야 한다. 자, 그러면 요한이 초림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러한 상징의 인물이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요한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개혁자들로 서서 하나님의 율법이 영속적인 모든 개혁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 하나님의 율법이야말로 모든 끊임없는 영속적인 개혁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뚜렷하고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할 필요를 나타내 주어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는 일에 주님과 협력해야 한다. 그들은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사람들의 주의를 이끌어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마음을 창조주께로 인도하도록 깊은 연구와 조사를 자극하는 한 증인이 되어야만 한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에 정말 많은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에서 특별하게 구별된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와 같이 홍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야. 세계를 물로 멸망시키실 그러한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야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120년 동안이나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선악간의 대쟁투, 거부한 종교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바다나 육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난에 대한 그러한 뉴스들, 그러한 모든 보고들, 전쟁과 전쟁에 대한 그러한 소문들, 이러한 모든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너희는 예비해라. 그러한 경고로서 우리가 들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자, 우리가 가장 큰 무기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로서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모든 방법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늘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이 완성될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들의 대화가 주변의 경박한 사람들과 똑같다고 하면은 그것은 준비한다고 하는 사람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행동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예비한 자들이라, 길을 수축하는 자들이다, 개혁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왕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라고 하는 이 두 그 깃발에 쓰인 글씨가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져야 되는 것인데 그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은 예수 믿음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는 많이 됐지만 이해되지 못한 것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예수 믿음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지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러한 대접과 그러한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하게, 아주 넉넉하게라고 하는 말이에요. 넉넉하게. 로마서 8장 37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되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론과 같이 절반은 예수님이 과거의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절반은 내가 노력해서 모든 것을, 죄를 짓지 않는 생애를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야 된다. 그것이 성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있지만은 성화, 칭의나 성화나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몸은 땅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혼만 하늘 가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영육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영원토록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늘 보좌 아버지 앞에 육신을 쓰신 예수님으로서 신성과 인성이 겸하신 우리 구주가 되신 분이 하늘 보좌 아버지 앞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분은 창조주요 인간의 선두에 서신 맏형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충분하게 완전하게 전체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바로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야 하나님의 계명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셋째 천사의 깃발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로 구성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침례 요한의 기별입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외치라. 이사야서 가운데 보면은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할 때에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기별을 이사야서 가운데 보면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하는 그러한 경고로서 무엇이라고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 말은 너희 모든 육체들은 다 풀이다. 자, 이 풀은 아무것도 아닌 거다. 아침에 났다가 저녁에 아궁이 말라가지고 아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보잘것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운이 그 기운 풀 위에 불 때는 그것이 말라버릴 수밖에 없지만은 백성들은 다 풀이지만은 풀은 마르건 꽃이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서겠다.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 주님만이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연애 편지를 줬는데 그것을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것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남편으로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신부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간 신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보낸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신랑이 신부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계십니까? 새해가 들어서 여러분들 다시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 생애가 실패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가운데 보면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읽어야 되고 읽지 못하는 사람은 들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읽고 듣고 그것을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자, 아무리 읽었어도 아무리 들었어도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면은 복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에 인용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또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가운데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며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복음 전파로서 어떻게 하셨는가요? 사람들을 병자를 치료해주고 말씀을 복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일로서 양떼를 그러한 팔로 모아서 품에 안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다 하신 사실을 그분의 공생애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은 물론 재림 때도 해당하는 일이겠지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일은 첫째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다음으로는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사업은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케 하라. 자, 이란 말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생애 가운데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신과 가르침에 영향받지 않도록 다른 많은 세상의 학자들이나 도시 가운데 세상의 인간들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데서 멀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도록 사막에서 준비하도록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한을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유대 광야 가운데서 그는 어려서부터 그는 제사장 학교에 가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 학교에 가야 되는 신학교에 가야 되는 입장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신학교로 삼으셔서 그 가운데서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그러한 기별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접근하면서 전해야 할 기별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대로를 수축하고 도를 제하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한 길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원수가 홍수처럼 우리에게 밀려들지라도 우리는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깃발인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 지켜들라고 하는 이사야 59장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사야 59장 마지막 절 가운데 보면은 킹제임스 역 가운데 보면은 원수가 홍수처럼 밀려들지라도 하나님의 신은 길을 높이 들고 그를 대적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기도는 주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이제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탄원을 주님 앞에 올려야 될 그러한 시기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율법은 참 백성들의 그러한 마음을 온전하게 준비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것은 이 하나님의 율법,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품성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품성을 이루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돌비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에 대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그가 오실 때에 모든 자들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간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풀 가운데도 놀랍게 드러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풀에 대해서 아십니까? 자, 풀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여세 동안에 풀을 만드신 날이 있어요. 땅은 풀을 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풀이 땅에서 솟아 올라왔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억누르고 있는 무거운 흙덩어리들이 그 무거운 그 무게로 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풀씨는 약한 풀잎들을 자라게 하고 땅 표면으로 밀어내서 햇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이 입혀지는가? 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면 그것은 능력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풀이라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인간들은 다 풀이지만은 풀에게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는 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풀의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풀과 같이 연약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강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햇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태양빛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 가운데 말씀을 볼 때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는데 그분은 햇볕과 같은 말라기 4장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말라기 4장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무엇이?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하는 그런 말씀을 했듯이 우리의 정말 구주께서는 온 세상을 의로서 통치하시겠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이의 그 통치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통치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답답하고 억눌리고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온 세계 각곳에 일어나고 있지만은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재난과 전쟁과 모든 그러한 나쁜 소문들을 들을 때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 만물의 모든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 가운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의 생애 가운데서 범사에 절제하고 그는 순수한 채식으로 이루어진 그 식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조용한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러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써 절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기별과 관련시켜야 되고 우리의 의복과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그러한 어떤 우상숭배나 탐욕과 사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 일을 가리켜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사명을 맡았는데 그 사명은 요한계시록 18장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자,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그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다고 하면은 세상에 속한 유행이나 세상의 우상이나 탐심이나 이런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기에 매여 있다고 하면은 내 백성아 그 가운데서 나오라 하는 그러한 외침을 외칠 수 있을까요? 자,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마지막 능력의 기별로 성령의 능력으로서 외쳐져야 될 이 기별은 먼저 바벨론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벨론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마음 가운데 세상에 속한 우상적인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버리기 전에는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라고 하는 외침에 참여할 수 있는 큰 외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라고 말했을까? 자, 자비의 기별은 이 세상에 떨어질 칠재앙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규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자비의 기별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하고 높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어떻게 자비의 기별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믿음의 의가 어떻게 자비의 기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는 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쌍둥이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붙어 다니는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쌍둥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89편 14절 주석 가운데 보면은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는 쌍둥이 자매를 가지고 있는데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사랑과 자비도 역시 공의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보호자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 아버지는 선장이에요. 한번 바다에 나가면은 한 6개월씩 어떤 때는 1년씩 있어야 돌아오는데 어쩌다 돌아오면은 선물을 많이 사다 주지만은 이 아이는 아버지가 항해하는 그 바다에 한번 나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자, 나는 선물도 좋지만은 아버지 따라 이번엔 나갈 거야 하고서는 매달렸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조그만 한 7살 된 소년을 자, 배에 이번엔 데리고 가겠다 하고서는 데리고 갔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원숭이를 데리고 배에 가서 원숭이하고 놀다가 나는데 원숭이가 하루는 짓이 났어요. 그 아들의 선장의 아들의 빨간 모자를 탁 뺏어가지고는 막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식당 뒤로 배 갑판으로 막 도망가다가 붙잡힐만 하니까 어디로 올라갔는가 하면은 배에 돛대가 허피 올라온 그 깃발이 달려있는 그 돛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아이 7살 된 아이는
이 모자는 뺏어야 되겠는데 원숭이처럼 올라갈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그 파이프에 매달려 가지고 자기의 능력껏 올라가다 나니까 거반 모자를 들고 있는 손인데 가서 원숭이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원숭이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 거기서 있는 힘껏 발을 굴러가지고 냈다 거기서 그 돛대로부터 뛰어내려가지고는 물로 풍덩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거기서 다시 기어 올라오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자, 이제 내려올 힘이 없어요. 이제는 팔다리가 바들바들 떨리고 이제는 어떻게 이제 떨어지면 이제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밖에는 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힘이 없어져 가는데 온 사람들이 다 그 가판에 있는 선장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선장한테 가가지고 당신의 아들이 지금 돛대 그 높은 폴대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제 저 아이가 힘이 없어서 떨어지면은 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얘야, 내가 이제부터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한다.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아까 원숭이가 했던 대로 힘껏 그 기둥을 내차면서 바닷물로 떨어져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만약 네가 아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너를 총으로 쏘겠다 하면서 자기 아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안 돼요, 무서워요. 나는 바다로 뛰어들 수는 없어요. 라고 했지만은 아버지는 하나, 둘, 내가 셋일 동안에 네가 말을 들어라. 하나, 둘 하면서 셋소리가 나오려고 하는 때 이 아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아까 원숭이가 했던 그 방법대로 밀면서 바닷물로 떨어졌어요. 자, 이 아버지의 행동에는 사랑이 섞여 있었어요. 그렇죠? 아버지는 그대로 아들을 그 밑으로 떨어지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차라리 물로 떨어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는 그 방법을 아들을 향해서 무자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가 그렇게 죽을 바에야 내가 너를 총을 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엄포를 놨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물로 떨어졌을 때 그는 안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 구원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반석 되신 주님의 위에 떨어져서 내가 깨어지든지 아니면은 바위야 내 위에서 떨어져서 내 얼굴을 가려라. 주님의 얼굴을 못 보겠다. 어쨌든 바위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가루로 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주님의 반석 위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내가 깨지는 것은 부분적으로 깨어져요. 자, 그렇지만은 내가 깨어지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은 바위는 나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자,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도 주님께서는 이 풀에도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복음을 넣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하고 있고 그것은 그 영광은 이 세상을 이미 환하게 비춰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8장이 장차 이루어질 그러한 어떤 미래의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미 의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도덕적인 품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품성의 변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의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비춰주고 있는 그러한 기별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미국에 쏟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해야 될 그러한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도장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기별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초기 문지 가운데 보면 그랬어요. 예비하라, 예비하라, 예비하라. 그대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준비해야 한다. 그 이유는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무서운 진노와 분노와 잔인함이 땅을 황폐케 하고 그곳에 있는 죄인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라. 자기 자신과 재산과 그 밖에 모든 것을 산 제물로 그의 제단에 바치라. 그렇게 하는 자들은 모두 다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라. 거기에는 도둑이 침범하지 못하며 동록이 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내세에 그와 함께 그의 영광에 동참하고자 하면 현세에서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고난을 통해 천국을 얻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천국은 너무나 싼 거예요. 우리 고난으로 만약 하늘나라를 얻는다고 하면은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하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고난도 주님과 함께 하는 고난도 우리가 택해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사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나타내야 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개혁자들이 되어서 세상 추수 끝이 가까우고 있는 이때에 인자의 오심을 막기 위해서 교회를 준비시키는 영적인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늦은 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받기 위해서 늦은 비 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풍성하게 받으셔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